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을 바라보면서 인사와 축복의 말을 건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감. 나의 만족감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지금부터 나의 만족감 나의 만족감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은혜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해.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은혜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은혜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마지막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은혜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잠정들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고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땅에 우리가 가지고 예배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성령이 지나십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교회 모든 배우신 주님 이곳에 보여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을 구하여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모든 마음과 모든 삶이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되시고 인도하게 해주시며 생명이 나타나고 내복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 잠깐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나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줄 약하고 주의 물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 주여 하시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고난의 영혼 편히 싣고 풍랑 위로 안전한 곳 폭풍 가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그를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심취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은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그 광대하시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함에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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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아계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때로는 우리가 환난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영광으로 받으시고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실 그 하나님 믿으며 선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의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부활의 놀라운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아갑니다. 오늘도 한번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내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남은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상한 모든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성함을 발견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충만하심 속에 거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죄 아래, 죄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죄가 나의 삶을 사로잡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우리의 삶이 의의 은혜에 지배받는 귀한 생명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죄악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새롭게 지음받은 주의 종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나갑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네 맘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곳 망하게. 아멘.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 게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절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126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 4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으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와 까다롭이 속이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징벌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목마른 내 영혼 주님 갈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에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북적이네요. 구원의 근간을 흘러가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게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만 아멘.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의 큰 비가 내 영혼에 내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 안에 내 영혼에 흡족히 내려서 육신이 바라보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바라보는 이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든 상한 심령도 우리 모든 죄악된 모든 것들도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하나
다시 한번 주님을 나아가게 되어주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육신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살아가게 하시고 영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을 향하여 회복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속에서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법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법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여졌기 때문에 이 죄의 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여 마치 죄의 법이 나의 삶을 억누르는 것 같고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고 통치하는 것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죄의 종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이 땅에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나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나라에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 다움을 거룩함을 날마다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21장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짧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기 짧으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동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리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묻는 당신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시작.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가이 나오십시오. 가이 나오세요. 가이. 다시 한번 리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로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이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가이를 다스리고 있고 가이를 인도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 가이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이 안에 깊숙이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이 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깊이 숨겨지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 말씀 배울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이를 통해서 행하실 우리 아동부의 그 비전과 꿈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이 잘 갔다 오세요. 잘 갔다 오세요. 박수. 가이. 가이가 박수를 더 받고 싶어서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자,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당신에게. 네,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 많이 오셨더라고요. 예배. 그래서 아마 오후 예배 때 지금 몇 분들이 비어 있는 것은 아침에 우리가 8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 아침에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아침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또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아마 일부 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아마 섬기기 위해서 왔던 것 같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한 자리인 것 같은데 은혜 받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길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당신에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특별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소속을 가지고 거기 멤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살아갔던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였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으면서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사고의 체계도 달라지고 길의 방향이나 목적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왜?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삶을 갑자기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몰라서 궁금해서 많은 질문이 내 안에서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긴가민가해서 맞나? 아닌가? 이 긴가민가해서 질문들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분명히 맞는 건데 라고 하면서도 확신이 정확하게 들지 않으니까 질문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고 나서 참 많은 질문들 가운데 우리가 하고 싶은 또 해야만 하는 참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요 전혀 정말 전혀 상관없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거기에 멤버십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룰대로 규칙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 믿는 우리를 향해서 뭐 목사인 우리 같은 사람들 향해서도 아마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래도 신자들은요 신앙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가? 라고 궁금해합니다. 왜 궁금해하냐면 아마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이유 같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맺지 못했어요. 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비전대로, 내 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여전히 그렇게 길을 걸어갔었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열매 맺는 생명을 열매 맺는 그런 계절을 내가 많이 못 경험했거든요. 내 뜻대로 가면서 내 생각대로 가면서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 또
또 뭔가 막히는 일들, 후회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위에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더 정확한 길이구나. 그것이 아름답고 풍성한 길이구나. 알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보다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예수의 사랑입니까? 성령님의 사랑입니까? 그냥 신자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그것도 모른 채 혹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또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알고 싶은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숨겨진 비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스타트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서 출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발견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이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쪼개서 볼 건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라는 이 말씀과 마치 보물과 같아서라는 이 말씀과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 1절의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묻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가장 중요하게 스스로가 믿고 또 전제해야 될 것이, 내가 먼저 세워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먼저 그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무엇인가 라고 묻기 전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왕은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솔로몬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왕은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걷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주목하는 그것이에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뜻은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은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라는 이 존재의 자체의 어떤 출발이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의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 항상 의로우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싫어요. 우리는 모든 생각이, 모든 뜻이 악해요. 불의해요. 이기적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렇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한 곳을 향해요. 우린 달라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뜻은요, 우리는 안 그런다고 얘기했지만 악한 곳을 향해요. 추한 곳을 향해요. 이기적인 것을 향해요. 어쩔 수 없는 출발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사람의 육체 중에서 우리 안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아마도 마음일 거예요. 마음, 생각. 겉으로 보기에는 더러운 발과 같은 것이 더러운 것 같지만 사실 발이 한번 더러운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발이 더러우면 씻기도 하고 뭐 어디 구석구석 더러우면 또 씻기도 하고. 여러분도 오늘 다 씻고 오셨잖아요. 맞아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네, 다 씻고 오셨잖아요. 다 씻고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더러워졌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더러워졌다고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 뜻은 더러워졌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데 가장 소홀히 여길 수 있고 가장 깨끗해야 되는데 가장 더러워지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앞장선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노래하면 여러분들 길을 막을까봐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이런 찬양이에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 모든 것,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뜻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주의 길을 내가 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고백하는 주의 길이 뭐예요? 주님이 뜻하신 길이에요. 주님이 마음 품고 있는 길이에요.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분의 방향이에요. 그분의 목적지입니다. 신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왜?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요 성경의 곳곳에서요 이 구원받은 신자들,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 안에서, 여전히 내 생각 안에서, 여전히 내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하면 끝이 없죠. 은혜 받았는데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요, 거기가 생명인데 나의 뜻, 나의 계획에 여전히 앞장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참 괜찮은 신앙이라고 자부하는 많은 이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내 생각과 내 뜻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내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질문이 날마다 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확인되어지지 않고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인이 아니죠. 그것이 목사라 할지라도 좋은 목사가 아니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십니까?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했어요.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저도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요, 자기 뜻을요, 자기 계획을요, 마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물어야 되거든요. 호세에 보면 참 이런 말씀인데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묵은 땅을 기용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빛처럼 너희에게 공의를,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때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묵어져 버린 그 땅을 기경을 하래요. 기경이 뭐예요? 땅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지. 농부가 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예요? 겨울이 지나가고 거기에 씨앗을 막 많이 심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겨울내 동안 헝클어진 땅, 씨앗도 자랄 수 없는 그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갈아엎는 겁니다. 도구를 위해서 갈아엎는 겁니다. 이 묵은 땅이 뭐예요?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뜻이, 생각이, 고집스러운
실수는 우리의 어떤 굳어버린 강팍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실 솔로몬이요 모든 잠언서에 이 잠언서를 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잠언은 솔로몬을 비롯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어리석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신앙의 길이 아니고 정말 생명 있는 지혜로운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쓴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요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을 썼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썼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왕의 마음이 저는 그렇게라고 믿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썼을 거예요. 그 누군가는 이 솔로몬을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그 왕이 어느새 왕의 뜻대로 어느새 왕의 생각대로 왕의 계획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바라보는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솔로몬은 그런 왕이 아니었거든요.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든요. 이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 백성 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나 지혜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어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였던 사람이에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늘 구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어느새 이 사람이 변했는가 봐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이 마치 본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솔로몬 왕은 금방 얘기했듯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이 향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새 이제는 왕으로서 많은 것을 갖춰줘서 그런지 또 왕으로서 많은 것을 가져서 그런지 이제는 어느새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옆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여호와의 손에 당신의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당신의 뜻을 두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여호와의 생각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예전처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본물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물이 뭐냐면요 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댐. 보에 갖춰진 물을 본물이라고 하는데 이 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논에다가 물을 대기 위해서 물을 막기도 하고 물을 열기도 하는 그러니까 댐이에요. 댐. 물을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왜? 논에 있는 그 식물들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것을 막기도 하고 또 열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 본물이 논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막아줘야 되고요. 비가 안 오면 그 볼을 열어서 물이 흘러가게 해서 그 식물들이 자라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이 보가 하는 거예요. 물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길대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합니까? 조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알게 합니다. 무엇이? 바로 이 말씀과
바로 이 성령, 이것이 우리의 보가 되어졌어요. 행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아침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제가 23살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다시 또 그런 은혜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그래서 제가 참 뜨거웠을 때입니다. 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너무 행복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가정에 좀 어려움이 생겨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으로 보내시는구나. 놀라운 일들이 또 행해지겠구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것이 어디 있는지 또 발견하면서 길을 걸어야 되겠다. 막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갔습니다. 일도 하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이 제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었는데 신 들렸다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이 들렸다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이 들려서 정말 이 사람은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안 되더라고요. 컨트롤, 통제가 안 돼요. 조정이 안 돼요. 말씀 잃어버렸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버린 것 같았어요. 왜일까 생각했더니 미국 가니까 역시 미국 좋더라고요. 미국은 돈 벌기가 쉽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있어서 미아도 높았고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빵집에서 일을 하는데 우와,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많이 벌더라고요. 이야, 너무 좋다. 그래서 어느새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제 계획들의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도사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주지 않고 있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너무 안 힘들었어요. 난 너무 행복했어. 돈이 너무 좋았어. 돈이 너무 좋더라고. 돈이 없었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났어요. 난 잘 몰라. 우리 아내도 잘 몰라.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서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뭐 했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여기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길을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는데 나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했냐면 저를 그곳에 있지 않게 하더라고요.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 갈 때 비행기를요 5번에서 10번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끊었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끊었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가 나의 마음이었다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가 나의 마음이었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걸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통제 불가능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절 불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냥 내 뜻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 되게 독특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한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도한다고요? 우리가 원했던 그 길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그가 의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가 임의로 우리 인도하신대. 이게 무슨 말일까? 임의가.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봐봤습니다. 제 영어 발음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Wherever he please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도 우리 영어 잘하는 사람들 다 알아듣죠. 그가 원하는 어디든 이란 뜻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어디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디든 뭐라고요?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원하는 그곳에, 그분의 뜻이 원하는 그곳에, 그분의 바람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한 덩어리로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내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행하시고 있고 그곳에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데 왜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우리 그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종이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빚어져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희락 청년이 했던 찬양이 뭐죠?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너무 멋있는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만나면요 끝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요, 성령이 나를 조정하면요 끝난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에 가든지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임의로 나를 어디에 불러주시든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소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내가 요즘 아팠죠. 아내가 아팠습니다. 지금도 아파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자기야, 그래도 교회는 나와. 혼났습니다. 엄청 혼났습니다. 지금 교회를 나갈 그 몸이 아니, 제가 봐도 그런 몸이 아니더라고요. 아내랑 함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도 고백했지만, 야, 왜 우리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냐? 참, 우리는 참 대단하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빼앗아갈 거면 왜 줬고, 아니 또 왜 거기에 또 말도 안 되는 또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분의 임의로 여기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순종하기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나 순종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 우리한테만 그러지? 목사라고 다 강한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뭐 다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되지? 하나님 아무리 인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해도 이건 아니지 않니? 근데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못 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다. 우리는 늘 못 봤다 그걸.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임의로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뜻 가운데, 그의 생명의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인도하는 것을 늘 못 봤다. 왜?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뜻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계획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기도를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또 하나님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 이런 결과가 있겠다. 아, 이런 일들이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에 있을 때는요, 몰라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딱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가자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못해요. 이건 인간적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가라고 하시잖아요. 의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더 큰 곳으로. 아니, 교회를 다 만들고 가지. 교회도 다 만들지 않고 가래. 재정을 다 만들고 가던가. 재정도 안 만들고 가래. 오케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을 보여주시려는가 보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 아시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은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언제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정말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결정했어요. 오케이, 순종한다. 순종한다. 언제나 실수하지 않아서 제가 또 내가 순종한다. 왜? 또 나는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음을 바라보게 될 거니까.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왜?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 아멘. 주 뜻 이룰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니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제가 아침에도 예배드릴 때 일부 예배드릴 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다음 찬양 보면요 요셉이 정말 생각나요. 요셉이 좀 불쌍해요. 왜냐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운다는 남들과는 다른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남들과는 다른 약속을 받아서 그런가? 되게 힘들어. 되게 어려워. 되게 지치고. 근데 제가 뮤지컬을 한번 공연할 때 요셉이 혼자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때 나 하나님 찬양한다고 나 하나님 바라본다고 노래를 하는데 그때가 총리가 됐을 때가 아니에요. 형들에 의해서 어려운다. 또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 고소 알아주죠. 우리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네,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의 길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마음 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곳에 그곳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십자가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불러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제는 우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랑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가지고 걸어갔던 그곳에서 내가 만난 것은 그저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어떤 결과물이었거나 하나님 큰 아픔이었거나 큰 상처였거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십자가 되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어딨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딨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주시지?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통제되지 않았고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통제되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조절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길을 막 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주여 이제 주의 뜻을 묻겠습니다. 주의 뜻을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외로운 자들, 십자가 길을 통하여 고난 속에 있는 자들, 그 모든 길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큰 기쁨이 저들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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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도 어디 가서 울지 않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라 그러면 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앞에는 안 오시고 이렇게 앞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준비를 몇 개 안 했습니다. 안 했어서 이렇게 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소하길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은 때로는 무겁고 힘겹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예수님의 구원함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는 이곳에 우리의 몸을 담그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그고 우리의 삶을 담글 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소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구제의 예물 드리고 주일 예물 드리고 석유 예물과 건축 예물과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동하는 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손길 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소중하게 또 투명하게 하나님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도 헛되게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위해서 하나님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인도하는 우리 청년, 우리 신학 청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고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도미니카 선교팀 우리 2025년도 간다면 가는 겁니다. 예? 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미 뭘 하실지를 준비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도미니카 선교 갑시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네 갑시다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갑시다 하면 아프리카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가자라도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아프리카 가자면 잘 못 가겠어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큰 마음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다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미니카 하면 저는 막 가고 싶어요. 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요,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냥 가세요. 뭐 물질이나 뭐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하시든 어떤 뭐 카고시를 하든 뭐 누군가를 채워지든 그 돈은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우리가 씨를 뿌릴 때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3월 30일까지만 지원받겠습니다. 왜? 항공권 때문에. 항공권을 우리가 빨리 끊어야 되니까 항공권 때문에 30일까지만 지원받고, 물론 그 이후에도 제 마음이 좀 열려서 그 이후에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안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서 30일까지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가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오케이, 가겠습니다 하고 가시면 됩니다. 4월 6일부터 선교팀 확정할 겁니다. 그래서 선교팀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걸어갈 겁니다. 선교도 중요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선교팀이 더 중요합니다. 멋있게 준비되어 갈 겁니다. 아멘. 아멘. 비록하지 말게 될 겁니다. 이 캐나다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10월달, 11월달에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 설명하면 너무 길어요. 그냥 쉽게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부흥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오림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좋은 찬양팀들 모셔서 21일 동안 밤마다 계속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을 빼고 계속 예배해요. 근데 우리는 못 가잖아요. TV로 예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캐나다는 도대체 언제 할까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오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뭐 대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것을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보고 와서 함께 하자라고 해서 제가 월요일날 가서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갔다 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겁니다. 자, 성전 이전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박수!
확정되었대요. 16일 맞습니까, 집사님? 예, 16일 17일 아니, 원래 1일 날 저희가 키를 받고요. 그쵸. 네, 그 전에 뭐 키를 주신다고 하니까. 네, 맞죠. 예, 맞습니다. 5월 16일까지 저희들, 그러니까 3월 16일 날 저희들이 마지막 노티스를 여기 줬고요. 2달 동안 노티스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5월 16일이 저희가 이곳에 마지막 쓰는 기간이며, 또 그곳에서는요 5월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키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뭐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는 우리가 좀 더 봐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쉽게 5월 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월 가면서 4월 이렇게 가면서 저희들이 뭐 레노베이션도 좀 해야 되겠고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준비할 테니까 기도하시면서 5월 달에는 우리가 아마도 성전 이전을 하겠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레노베이션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렌트하실 어떤 교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에 세워 나가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좋은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만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물론 렌트를 통해서 수입도 우리가 얻겠지만 또한 어떤 힘겨운 교회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그죠? 우리가 제공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까지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채워지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가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더 크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교제는 교회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치킨 준비하셨습니다. 아마도 양계수 목사님이 사오신 걸 받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구원하심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하심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만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을 모시고 그분만이 주인 되는 귀한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누구도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없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고 주목하기 원하고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묻어주십시오. 내 뜻을 십자가 위에 감춰주십시오. 내 마음을 이 아버지와는 추악하고 이 이기적이고 이 속과적인 이 마음을 십자가에 내놓아 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벗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